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불순종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 사람들이 불순종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자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 이적과 표적들,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한 이런 상황을 볼 때 단지 우리도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뭐 엘리사와 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시대와 문화에 휩쓸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묵묵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베푸는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일은 내가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먼저 내가 배려하고 내가 희생하고 함께 약속한 것을 솔선수범해서 지키고자 할 때 그 약속 앞에서 정말 주도적이고 헌신적일 때 그 공동체와 약속으로 하나 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지키고 고민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희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따라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가기 위해서 주도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죽음의 그런 위협이 다가와도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삶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적과 표적을 보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다 보니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게 기적과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보기 원하면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가 보면 5장에는 이제 그 아람의 군대,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문둥병을 앓는 그런 장군,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리아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이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의 어떤 위대한 그 사람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중에 그 이스라엘 여자애가 하나 종으로 잡혀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나아만을 보고 이제 엘리사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고향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을 거쳐서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간 거예요. 그쪽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좀 고쳐줘라.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볼 때 말도 안 되고, 문둥병을 누가 고쳐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거는 거다, 이거 전쟁 걸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한테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죠. 근데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한테 말을 전하라고 그러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야, 적어도 직접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상처에 이렇게 뭘 하든가, 사람들은 항상 퍼포먼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런 교회에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뭔가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카톨릭이 퍼포먼스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 뭔가 거기에 신령한 게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직접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이래가면서 이제 나아만이 아주 그냥 화가 확 올라왔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많아. 근데 여기 좋지도 않은 이런 데 와서 나보러 하라고? 이래가면서 이제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냥 돌켜버렸어요. 자신은 지금 많은 선물과 정성스러운 그 보답품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을 얼굴도 보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주 작은 예의조차 없는, 이거 그냥 내가 지금 가서 군대 데려가서 이거 다 끝장낼래,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아니, 한 국가의 대표가 오면 걸맞는 예의를 표하는 게 상례잖아요, 사실. 근데 엘리사가 본인이 아닌 그런 종을 내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정말 무례에 가까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의 행동은 정상적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를 섬기던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장군님, 병이 낫기 위해서 왔고 저 사람이 고친다고 하면, 그럼 저 사람이 뭘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달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주변 사람의 그런 말들을 듣고, 그게 타당하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근데 뭐 7번 들어가라고 했더니 6번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그러니 뭐 그냥 그 마음이 어떨지 모르는데 어쨌든 7번까지 순종하니까, 말씀한 대로 순종하니까 결국 치유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문둥병에 걸렸던 이 피부가 어린애 피부처럼 됐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능력이 그럼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사건이 말씀해주고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가능하구나라는 걸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니까 그렇게 그냥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결국은 벌어지게 됐느냐라는 이 상황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에? 나아만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볼 때 너무 타당성 있는 행동인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과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게 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아만 같은 생각이 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맞게. 뭔가 기도할 때 뭐가 확 뜨거워진다던가, 뭐가 또 이랬을 때 이랜다던가 저런다던가,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자기의 상상대로 느낌과 감정과 이런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같이 변질되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치유받는 길인데도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이게 무슨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논리에 맞추어서 벌어질 수 있겠어요? 이 기적은 이러이러하고, 기도를 할 때 오른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서 뒤통수 쪽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 이거 이루어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상상하고 기대한 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욕심이 벌어진 그 급박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결국 차분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적을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라는 자체가 이기적이고 고집이고 아집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쓸데없는 자존심과 오기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치유와 회복, 기적과 능력을 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경을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 사건을 통해 주목할 것은, 이미 얘기를 했지만 성도로서 나만이 아니라 그 나만의 마음을 붙들어준 그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고 어린아이의 피부를 가진 나만처럼 되려고 하기보다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감정과 느낌을 찾고 당장 극적인 기적과 표적을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의 측근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권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또 그곳에서 서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유하고 세워주는 거. 그게 셀의 사역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와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순종하게 계속 돕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는 거. 그게 셀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슨 그럴듯한 뭐 대단한 집회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게 될까 싶은 의심이 가득 찰 만큼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변의 지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볼 때 우리 셀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또 관계 속에서 함께 불신과 불만을 집어넣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같이 죽음으로 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그게 진정한 상담이고 그게 진정한 위로고 격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6장에서는 그 엘리사 그 선지 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연못에 빠뜨렸는데 그 도끼가 막 물에 떠오르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과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그 작전들을 다 알게 해가지고 심지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지금 우리밖에 말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역에서 계속적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지금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지금 완전히 곁길로 빠진 북이스라엘을 이게 하도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니까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의 계속되는 불순종 속에서도 저들을 돕고 보호하시고 사명의 길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돼요.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그런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해서 원래 그 참된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강한 분인지를 증명하려는 종교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게 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다 때려 엎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지만 근데 그렇게 이긴다고 해도 보니까 여전히 우상숭배 핵심과 원흉인 이세벨도 여전해 아합도 끄떡도 하나 이 세대가 변하지도 않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생각이 바뀌죠. 뭐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뭐 하나님의 강하신가 그 센 힘을 가지고 어쨌든 이 시대를 이겨보겠다 그렇게 투덜거렸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그 환상 복잡한 환상 속에도 잠잠할 때 그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일한다라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도 이제 기적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은 기적이 아니라 인격으로 변화된다라는 걸 엘리야가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스스로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자, 계속해서 6장 중반부로 가보면 다시 이제 그 시리아, 아람이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의 일과 엘리사가 베푼 은혜로 인해서 이 시리아와의 관계가 좋았겠죠. 근데 또 전쟁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의 그 벳하닷이라는 왕은 이 누구였냐면 오므리 왕조 때 아합을 공격했던 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수년의 시간이 또 흘러갔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한번 포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이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 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그냥 다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읽으시면 분명히 이 내용을 알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었던 아람이 또다시 침략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멸할 뻔했던 나라를 살려줬는데도 왜 침략을 할까? 물론 세월이 흘러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거의 다 모든 걸 잊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재차 침략하게 된 것은 겉으로 볼 때 어떤 이유가 됐든 엘리사가 포로로 잡은 이 아람의 군대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거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뭐라고 그러냐, 6장 31절.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했다. 여기 지금 여호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침략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그때 죽이자고 했는데 안 죽였다는 거죠.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때인 거라. 근데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저들을 살려둬서 이렇게 재차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뭘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안 했다고 한다면 뭘 안 했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외세가 전쟁을 걸어오고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를 침략한 성도가 당하는 이 고통들 같은 경우 결국은 뭐예요? 물론 인간들이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탄의 거짓 계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하며 고집을 하기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외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침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을 공략할 수는 없지만 포위할 수는 있잖아요. 모든 공급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내가 아주 최악이 된 거죠.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봤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6장 25절 보면 비둘기 똥까지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까지 서로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장 28절에. 그래서 이제 왕이 나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우리 서로 잡아먹자고 그래놓고 우리 애는 먹었는데 왜 네 애는 안 내보내? 이런 걸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을 그냥 이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라고 했죠.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을 고집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28장,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런 식의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가 28장 55절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거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 원수가 너희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6장에도 그래요. 너희가 정말 이 지경이 되도록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너희 자녀까지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이런 얘기는 계속 강조됐던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닫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서 성중에 갇혀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은 엘리사가 뭐 포로로 잡았던 아람 군대를 놔줘서 다시 온 게 아니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이야기를 그 왕이 들으면서 막 옷을 찢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옷을 찢는 행위는요, 회개, 자복 이런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옷을 찢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엘리사 이거 아람 군대 놓아줬던 이거 죽여야 돼. 분노의 일을 간 거예요. 자기 말대로 아람 군대를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엉뚱한 설레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서 이게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지 않고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도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툭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대체로 보면 자기의 생각과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행위를 잘 되돌아보지 않고 일이 안 되면 뭔가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 어려워지면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이미 뭐 우리 월요일이나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그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삶의 태도에 뿌리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건 보지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뭐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조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미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인격적 선택을 인정해 주기로 했고 그런 결정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 스스로 힘겹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도 걷고 있는 거고 인간들도 그래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려우라고 자유주의를 준 게 아니라 잘하라고 준 건데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 이용하고 그러려다 이제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엘리사 죽여버리겠다 자객 보내고 나중에 지가 직접 쫓아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만드니 내가 무슨 수로 이겨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불순종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은 이게 하나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죄악과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꾸미고 계획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결과 지옥으로 변한 세상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잘못과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고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 열심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다시 말씀으로 되돌이켜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원인이 나와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계획하셨다거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관심한다던가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벌어진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벌을 주려 하기보다 진정으로 저들이 생명으로 나오도록 당신이 직접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희생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나의 기대와 같지 않아도 신실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한 길을 가지 않을 때 분노하는 분이 아니고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걷는 그 불순종의 길이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뭐예요? 파멸과 죽음과 고통이 있는 내일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예언에 나오는 이 끔찍한 결과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게 그 결과가 아니고 저들이 선택하고 걷는 그 불순종의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불순종의 시대, 분열왕국의 역사와 그 이야기들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불순종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르게 파악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번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우리 또한 불순종을 고집하기 위해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교훈 삼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영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순간 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 속을 살아가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니까 매를 들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잘못을 고집할 때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살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과 같은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